예레미야라는 이름은 그 어원이 가운데말 레미 또 라마 이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레미, 이 라마라는 읽기에 따라서 약간 발음이 달라지는데 던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주춧돌을 던진다 또는 기초를 놓는다 하는 뜻으로 사용해서 여호와께서 기초를 놓는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1절에서 3절까지 살펴봤지만 예레미야는 1절에 나오는 대로 베냐민 땅 아나돗 출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작은 소읍, 이 지명은 유다보다도 조금 북쪽에 있는, 아마 남북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쪽에 속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아나돗에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이 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예레미야는 지금 제사장의 아들 hil기야의 아들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열왕기와 더불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열왕기상 하면 벌써 1장에서부터 11장은 솔로몬 이야기다, 이게 딱 이렇게 그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있죠. 열왕기상 2장 26절을 보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아비아달을 쫓아내서 제사장직을 파면하고 이 아나돗으로 마치 귀양살이를 보내듯이 쫓아보냅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그렇게 내쳤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누구냐면은 다윗 아래에서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윗의 다른 왕, 그러니까 솔로몬보다는 형이죠.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아도니아를 죽이고 아비아달도 같이 죽이려고 했는데 아버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환난을 받을 때 같이 그 고락을 나누었던 그 정을 봐서 살려준다 하고 이 아나돗으로 쫓아내기만 하였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아나돗으로 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돗의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좀 이 귀양살이 간, 소위 쫓겨난 제사장들로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적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나 왕들에게 인정받는 제사장이라기보다 좀 이제 시들어져 가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후손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을 잃은 실각한 끈떨어진 그런 제사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던 그 지역, 그곳이 아나돗인데 위세도 없고 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렇게 그냥 그럭저럭 사는데 이 제사장들은 율법에도 정통하고 종교 의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 그 아나돗에 있었던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니라 하고 오늘 4절에 시작했죠. 근데 이 말씀이 임하는 것도 2절에 얘기하고 있죠. 언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가, 이게 나오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8살 때 8세 때 왕이 되었으니까 13년 통치한 즈음이니까 21살 때이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지는 요시야 왕이 21살 때쯤.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때 나이가 비슷한 20살, 21살 정도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5절 오늘 말씀 보면 부르실 때 이
모습이 잘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그랬죠. 나는 아이라. 이 아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코 올리기 아이다라기보다는 이 원어로 보면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20세 정도 아마 그 주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직 인생의 경륜도 없고 경험도 그렇게 쌓여져 있지 않는 폐기어린 청년, 그 청년이던 시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출생하기도 전에 5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선지자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선지자로 세워야 되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런 표현들은 상당히 관용적인 표현이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하나님의 이 계획적인 선택, 이것을 표현하는 그 형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 그냥 오다 가다 엉겹결에 선택하신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 당사자조차도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그렇죠. 우리들 마음대로 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인생을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있죠. 그렇게 대부분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내가 세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일이 풀리지 않아서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때,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었던 것을 깨달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깊은 생각,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하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도 한번 해봐라, 저런 일도 맡기기도 하고, 이런 걸 할 때 우리는 보통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저도 어떤 면에서 한 30년, 40년 살아왔는데 제 계획대로 살아온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달려가는데 하고 싶은 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반응을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할 때 놀랍게도 내가 세운 그 계획이 참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과 의외로 다른 쪽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편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늦게서야 깨달은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보면 요즘에 사실 이 젊은 신학생들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함께 만나고 있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잘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젊을 때부터 제가 살아왔던 길, 지나왔던 길, 특별히 공부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또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좀 더 순전한 주님의 뜻에 대한 반응인가 하는 이런 일들을 좀 가르치면서 돕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기준을 잡고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복중에서부터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곧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했죠. 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내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응을 보이고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오늘 이 1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그 예레미야 사이에 오고 간 그 대화 가운데 나와 있는 그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준비가 되었던 안 되었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시고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두려움이든지 다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도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려주시죠? 모세도 그런 적이 있었죠. 저는 입이 변변치 않다.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하는데 매우 약하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다시 애굽으로 못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을 붙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서 입에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예레미야인데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나돗에 쓰러져가는 그 제사장 가문, 무너져가는 유대 나라의 이 제사장을 불러서 한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만도 대단한 일일 텐데 열방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맡기셨다 하는 것, 이것은 참 놀라운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시들어져가는 제사장 가문이지만 그래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모로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제사장 출신으로서 율법에 대해서 종교 또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열방 가운데 심고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그 미션을 맡기기에 안성맞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제 지나간 이 젊을 때 저는 제가 그 사진을 별로 안 찍어 놔가지고 전 남 찍어주기만 했지 또 같이 찍기는 했지 그 사진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진이 별로 없는데 고등학교 때 사진 한 장, 또 그 교회에서 그 수련회 갔던 그 친구들과의 사진 한 장, 그리고 군대에 갔던 그 군대 사진, 이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이렇게 보면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앳되고 이게 나였을까 싶을 만큼 아주 그 바랜 사진을 보면 어릴 적 이 모습을 보고 웃음부터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그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들 국군들에게 보내는 위문 편지 혹시 써보셨는지요? 저도 써봤습니다. 그때는 군인 하면 군인 아저씨잖아요. 굉장히 아주 어른들로 그런 보였는데 지금 군인들 보면 이거 뭐 애도 저런 애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20대 초가 그렇게 다 애 같은 그런 시절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때, 그런 앳된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청년이 열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렇게 더군다나 돌아와라, 그리고 또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그러면 그게 어른들에게 얼마나 먹히겠습니까? 어른들이 비웃겠죠. 그걸 예레미야가 알기 때문에 슬프다고, 말도 안 된다고, 저를 보내실 리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의 연소함 때문에 기죽거나 이렇게 그러지 말고 어디를 보내든지 어디든지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부르실 때 아주 청년, 이 청춘
이었던 이 예레미야였는데, 이런 사람이 유다가 썩었다고, 유다가 곧 멸망당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면, 나이 들고 이 연로한 또 이 원로들로 꼽히는 유대인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 교회 장로님들이나 또 이 원로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보였던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염려했고 그거를 지금 두려워했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상당히 겸손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 겸손하고 그런 반면에 예레미야가 또 젊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 청년 시절에 단순하게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타협하지도 않고 또 강직하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성향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요시야 왕과 같은 나이의 연배로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에게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겠는가. 그는 정의롭고 꼿꼿한 그런 시절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히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또 비판받고 이렇게 따돌림 받는 그런 인물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아까도 잠깐 비교했지만 모세와 상당히 견줄 만한 아주 그 비슷한 인물로 비교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말 못한다고 이리저리 뺐던 것, 이게 공통점이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섰죠.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입장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중보자라고 얘기하죠. 중보자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어느 날은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모세가 와도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닮은, 모세와 가장 흡사한 그런 그 공통점을 가진 선지자, 이게 예레미야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예레미야서는 신명기와 그 축을 같이 한다, 맥을 같이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역시 모세의 책이죠. 또 모세와 닮은 점 또 하나가 있는데,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죠. 소위 말하면 율법의 수여자, 율법의 창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그 이유,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언약의 관계인데, 그 언약을 완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거듭 보여줬던 것은 언약에 순종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오히려 언약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옛 언약의 순종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예수를 약속하신 것, 이것이 새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저주를 받지 못하도록 이제는 언약에서 벗어난 마치 우리와 마찬가지로 새 언약의 백성들로 새로운 언약을 부여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모세도 언약을 받았고 예레미야도 언약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예레미야를 비교해 볼 대상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또 다른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과 예레미야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그래도 좀 예레미야보다는 나이가 많았지만 새파란 청년이셨죠.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나이 차이가 좀 있어도 이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과감하고 아주 이 분명한 그런 메시지를 터뜨리는 그런 그 아주 강직함과 단순함이 있었다라는 것과 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미움을 받았고 어른들이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나 예레미야가 아주 핍박과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특히 이 기득권으로부터 탄압을 받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주 변두리에서 저 이름도 없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촌동네 이런 것인 것처럼 예레미야도 아나돗이라고 하는 한물간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거지만 실세들도 아니고 이제 다 쫓겨나서 귀양살이하는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출신도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때 성전을 방문하신 적이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전을 하나님의 집을 그야말로 장사꾼들이 사고 파는 물건 사고 파는 그런 동전을 바꾸고 가는 이 환전이나 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시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상인들을 내쫓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이 성전 척결 사건, 성전 정화운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더 센 말이었어요.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예레미야 7장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맨 먼저 예레미야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 문 앞에 서서 성전에 제사하러 온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이죠.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너희가 바로 이 기도하는 이 집, 하나님의 집을 이 강도의 구렬,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다.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을 도적의 구렬을 만들었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차이가 뭐냐면 예레미야는 도적의 구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도적의 소굴 이렇게 얘기한 반면에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강도를 아주 높이신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레미야도 묘한 공통점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수님과 예레미야가 공통점이 있는데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이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 그 타락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가는 그 운명 가운데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예수님도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록이 나옵니다. 둘 사이의 공통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와도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이고 예수와도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 1장 내용 중에 부르심을 받은 그 증거로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 물으시죠.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답을 합니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그러니까 네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 이게 서로 동문서답 같아요. 너 뭐 보는가? 뭐 보고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살구나무 가지를 꺾으라라고 한다든가 살구나무 가지에서 뭐 싹이 나오는가를 보라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게 하겠다.
잘 보면은 동문서답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이건 일종의 그 히브리 말로 워드 플레이를 하는 그런 이 질의응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어의 발음을 사용하셔서 거기에 같은 서로 다른 그 단어를 같은 의미로 교차하도록 설명하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살구나무가 샤케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샤케드라는 말은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지킨다. 그러니까 뭘 보느냐? 샤케드를 봅니다. 내가 내 말을 샤케드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지금 내 말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선포하는 네 입술로 전해지는 그 말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의 환상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중에 어떤 그 신비한 환상을 보게 되면 절대 그 기도와 그 환상의 내용이 잊혀지지 않죠.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내가 그걸 확인했던 적이 있었지, 나에게 그런 기도했던 그 때가 있었지, 이런 그 소위 내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그걸 붙들고 또 일어서는 그런 동기가 될 만한 그런 그 사건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런 차원에서 환상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제가 가장 이 어폐가 있기는 한데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던 시절이 언제였느냐면 신학대학원에 올라가던 입학을 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 준비를 하면서 그 몇 달 동안 정말 아주 영적으로 스스로를 준비한답시고 정말 기도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고, 그때 혼자 이것도 씨름해보고 저것도 씨름해보고 하면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내 일생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기도하면서 지낸 적이 언제 있었을까 싶고, 또 그때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그 내용을 기억하면 그 이후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그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지켜주셨지,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 바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어려운 일들, 주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지켜진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분명한 선언이기도 할 텐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보면은 또 하나가 나옵니다. 13절 이하죠.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니까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마솥에서 뭔가 끓는 것이 있을 텐데 북에서 남으로 기울어져서 남으로 흘러내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유다 땅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을 유다가 받을 것이다, 북방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 북방이 뭐냐고 하면 지금 언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북방이 바벨론입니다. 북방 세력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칠 것이다, 유다 땅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16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이게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분향했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러나 이거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해서 그냥 즉결로 처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참아주셨어요. 이스라엘 내내 동안 참아주셨어요. 이스라엘의 북왕조, 남왕조 내내 하나님은 봐주셨단 말이죠. 사이에 히스기야 왕이라든가 요시야 왕, 이 시대를 빼놓고는 거의 황당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악행을 일삼는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앞장서서 우상숭배로 이끌었지만 하나님은 그 내내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심지어 이 므낫세 같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므낫세 같은 왕은 성전 안에 집에다가 만든 것도 아니고 성전 안에 1월 성신의 우상을 새겨놓고 우상 숭배를 했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받아 너무 마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재앙의 메시지를 들고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선포할 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도대체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고 손가락질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나돗에서 온 주제, 집안도 기울어졌고 제사장이지만 제사도 담당하지도 못하는 그런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 뻔한데,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놋으로 견고한 성읍, 또 쇠괴동으로 놋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 19절이 1장의 결론, 그리고 1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1장의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인데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신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이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혼탁한 모습들, 마치 유다 왕국의 이 말기의 모습과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듯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돈도 좀 있어야 되겠고 학력도 좀 있어야 되겠고 뭔가 스펙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래야 좀 더 멋들어지게 주님의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들도 가끔 들지만, 그런 출신 성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전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제 유다를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레미야를 얼마든지 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나는 이제 별 쓸모가 없다, 나는 아나돗 같은 그런 곳에서 지금 더 이상 제사장 노릇도 못한 채 이제 그야말로 비주류로 귀양살이 하듯이 지내는 것은 아닌가. 사실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지금도 이 어르신들에 비하면 젊지만 훨씬 더 어렸을 적에는 이 강남 쪽에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보통 밟히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에요. 가진 사람들, 돈도 많이 가졌고 힘도 많이 가졌고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근데 요즘 제가 그런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기억들을 정말 깊이 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새벽에 또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 보면서 기도할 때도 과거의 제 경험과 비교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 마음이, 성도들을 대하는 제 마음이나 지금 성도들 대하는 제 마음이나 사실 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은 좀 이렇게 더 잘나고 번드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두 아들 가운데 돌아온 작은 아들보다도 큰 아들이 더 나쁜 놈인 것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하기가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도 제가 승승장구할 때보다도 제가 실패하고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생이 아닌가, 나는 다시 저 주류 사회에 끼어들기보다는 비주류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그때가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운 때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들을, 또 가진 자들을 기다렸다가 부르시는 게 아닌 것, 이게 모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들이 쓸 데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좋은 모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혹시라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거나, 나는 해도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예레미야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이런 나에게 내 이 조건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내 말을 지키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것, 그것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과 또 그의 처해 있는 형편을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쓰러져가는 가문 가운데 제사장이지만 더 제사장 노릇도 하지 못하고 있던 그 예레미야를 주님 부르셔서 열방을 향하여 말씀을 맡겨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라고 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을 이 시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내가 힘이 없어서, 또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너무 연약하고 참 실패하여 넘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하지 않는가. 그런 우리들의 이 유혹들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부딪혀보라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들의 있는 이 자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세상에 두렵게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렵도록 만들지 않겠노라고, 우리를 지켜주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지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 앞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